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하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관점. 도움의 글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제 토요 성서학당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인 관점이 있어요. 내 주관. 그걸 틀이라고 해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주관적인 사고, 내 생각, 그러니까 내 관점이죠. 쉽게 말하면 내 안경.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낀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안경을 바꿔 껴야 됩니다. 그 안경을 바꿔 끼기 전까지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요. 세상이 왜 이러냐. 근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 관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검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잖아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한번 시도한다. 내용 정리입니다. 내용 정리.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맞죠? 네,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삶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돈, 재능, 또 관계에 얼만큼의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삶의 관점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치관이 틀려지고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이 세상의 삶은 시험이다. 시험.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 또는 고난 그런 뜻입니다. 문제, 위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 또 믿음, 복종, 사명, 또 투명성, 그리고 충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물론 시간이 꽤 걸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요구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기 보면 14년 그리고 나중에 6년도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살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야곱도 시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테스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첫날 밤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그 장인이 의도적으로 레아를, 왜냐하면 거기는 그 관습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냐? 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번 7년 더 해봐.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쭉 내려가고요. 거기 네 번째 줄입니다.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격은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고 다듬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입니다. 고난, 위기, 문제,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인격은 우리의 신앙 인격은 시련에 의해서 개발되고 다듬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련입니다. 사람, 문제, 성공, 갈등, 불이익, 병,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기, 시련,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몸에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는데 이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예요. 관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작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계속 얽매이는 겁니다. 거기에 스스로 매이는 거죠. 그러나 욥처럼 좀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난 잘 모른다. 욥이 그래, 날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보증인이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게 뭐죠? 궁극적 승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는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지 욥같이 의롭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도 모른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막 알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 간다는, 결코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듬어 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중요한 적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험에 통과하시길 원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생에서 줄 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라고 하죠. 하나는 테스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너 이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는 그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이나 우리의 인성, 성품, 이걸 다듬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수해가면서 우리가 깎여져는 거예요. 한 번 시련을 당하면 이쪽 모퉁이가 깎여져 나가고 이쪽이 깎여져 나가고 그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별거 다 했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농사도 짓고, 농사 먼저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광산에 가서 일도 하셨고, 그 광산 옆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원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걸 청으로 막 잘라요. 그 나중에 보면 거기서 절구통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절구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뭐가 났어요. 뭐가. 사각형, 우각형 뭐가 났는데, 이 정이라는 게 대청, 쇠말떡 같은 청을 대고 망치로 막 때려요. 근데 그 석수가 그 아름다운 절구통이 나오기까지는요, 제가 볼 때 수천 번 때립니다. 수천 번. 예, 정을 대고 망치로 수천 번 팍 때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다듬은 거 보면 정말 멋진 절구통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했더니 됐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세미나 우리가 3일 하고 와서 내 인격이 변했다. 그것 딱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다듬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모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의 정을, 고난의 망치를 내게 대고 계시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겠구나. 아멘. 그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 이 땅에서의 삶은 위임, 위탁이란 말은 위임, 같은 얘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것, 위탁받은 것이다. 이 땅에서의 시간,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다.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인생도 선물,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선물, 믿음도 선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도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사용하다가 모두 놓고 영생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쓰던 것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역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당신 집처럼 어떤 사람이 집을 이렇게 대여를 해주면서 말하기를 이 집은 당신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집처럼 쓰세요. 네, 그 얘기죠. 이건 당신 집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에게 빌려드릴 테니까 당신 집처럼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도로 돌려주세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유 개념, 오너십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너십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도 내 거다 생각하면 이게 지금 오너십이 틀린 거예요. 주인, 물질의 주인 하나님. 우리는 위임받은 자예요.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사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내 게가 아니고 내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위탁해 주신 건데 그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쓴다니까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기도를 막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금식 기도 하세요? 함께 기도 제목 좀 나눌 수 있을까 했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액의 돈이. 하나님이 이 거액의 돈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주셨을 텐데 근데 그 목적을 잘 몰라가지고 고민이 된대요. 고민이. 보통 사람도 그러지 않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투자할까? 여기에 관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도 지금 점점 낙방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세상의 부를 관리하는 일에서조차 믿음으로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진정한 부를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1절을 현대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삶은 시험이고 삶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줄급시다 책임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많이 맡은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네. 믿음이 좋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열매가. 근데 믿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은사에 열매가 없으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에게 열매 맺으라고 줬는데 너 뭐 했냐? 그런다니까요. 또 우리의 인생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큼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장수한다 이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한다. 그럼 장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장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아무런 열매 없이 장수하면 제가 볼 때 의미 없습니다.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매 없이 100년을 살면 뭐라고? 열매 없이 120년 살면 뭐랍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어떻게 보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분들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관점을 잘 해야 됩니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최근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트라이얼. 트라이얼이라는 말은 고난, 시련.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도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는 혼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라. 이것이 어쩌면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격을, 내 신앙 인격을 다듬으시려고 지금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를 꼭 사탄이 그런다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위험해요.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사탄이 그런다고. 나는 잘했는데 사탄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탄도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다 밀어붙여가지고
탄의 역사라고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지금 벗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빠른 속도로 두 군데만 찾아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의 부자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2장과 16장인데 이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두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해. 그 뒤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문제점은 우리가 오늘 주제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지는데 오늘 주제로 보면 이 사람의 관점이 틀렸죠. 이 사람의 관점이 뭐죠? 거기 보면 내가 지금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 21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사람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이게 뭐의 차이죠? 용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점이.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쌓았으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것을 쌓았으니 내 영혼아 풍성히 먹고 마시자.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갈 거야. 그건 누구 거야? 이 사람은 만족이 그것이 자기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물질이 부여한 것이 자기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관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유치 못하다. 그 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자기 거. 그렇죠.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언급은 안 하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출이 많아지고 그럴 때 사실은 창고를 더 지을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나에게 수입이 많으니까 어디 이 소출이 많으니까 어디 쌓을 곳이 없으니까 부수고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 사용. 이 사람은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갔어요. 네. 20대 후반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장례식장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도 다 그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뒤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말 헛된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도요, 딱 죽으니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거, 화장터를 보고, 매장하는 것을 보고, 다 놓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막상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보면 우리의 관점이 옛날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